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쯤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되게 도전이 많으네요. 우리 어린이들 앉혀놓고서 과연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문제없이 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집중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또 탁월한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본문을요 2번, 3번 안 읽고 이렇게 하죠. 제가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버전을 이제 읽으면서 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을 읽어도 또박또박 정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독을 잘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한 절씩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자, 한 절씩 읽을 거예요.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도 일단 서명을 하면 아무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덧붙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하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런갑다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또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자격이 되어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약속을 해도 거기에 사인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무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하겠느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실 때 이때 어떤 말씀하셨느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때 자손이 또 되고 뭐 씨앗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플루랄이 아니고 싱글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지금 있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실 때에도 너와 너의 후손 이랬지 후손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그 뒤에 있을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을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해서 그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 쉬운 성경이에요. 이게 쉬운 성경. 제 생각에는 말을 조금 표현을 쉽게 한 것이지, 그러나 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500여 년쯤 전에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곧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에 놓여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613가지 계명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율법 조항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법을 공부해 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 법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생기는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따져보지 않고 그 율법의 조항들, 해라 하지 마라만 지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줄 때는 그 법 조항을 잘 지켜서 좀 나은 사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고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모세보다도 무려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거나 무슨 자격이 되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은 사람. 우리는 거저 받는 거 물론 좋아하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근데 공짜를 받으면 사람들은 좋아는 하면서 다 속으로 이게 뭐야? 미심쩍어 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또 속이는 거 아니야? 그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에이, 그냥 줘도 되는 거니까 줬겠지. 별로 가치가 없는 건가 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무것도 자격도 한 일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했을 때에는 그 일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하는 것으로는 자격이나 대가가 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모세에게 줬었던 율법에 목을 매달고 있니?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모세보다 무려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홀라당 까먹고 왜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만 그렇게 지키면서 좀 하면은 자기가 잘나게 된 것처럼 으스대고 좀 덜하게 되면 못나는 걸로 해서 그냥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속상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19절 20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절. 이처럼 율법은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만 속하지 않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좀 반복이 되는 얘기들인데 어쨌든 19절에 나오는 그 자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보내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분명 율법에서 비롯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그것, 곧 구원을 얻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지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요. 이 율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많은 율법,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도로는 달릴 때에 한 6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갈 때에는 빨간불이 켜지면 반드시 서야 돼요. 이런 법들을 지킬 때 이런 법들은요 사실 왜 존재하느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대로 살아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키게는 되죠. 그랬을 때 사람은 내 행실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실이 나아지고 내가 법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킨 것 같아도 내 속에 있는 원래의 사람됨, 나의 동기와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가 다 순수하고 그럼 법이 잘 안 지켜진 나라 사람들은 훨씬 못한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법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우리 속에는 사실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 있거나 그 법이 없어지거나 보는 사람이 없어지면 즉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는 그대로 있어서 그럼 그 율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알게 하고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설사 행위로 이 모든 법들을 잘 지켜도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사람됨은 여전히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절망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쳐주고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럼 난 소망이 필요한데 나는 살기 위해 생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건지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밖에서 위에서 오는 것이구나. 약속으로 주신 자격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선물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 시절이든 이후 시절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에서 노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이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의해 감시를 받는 죄인들로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죄의 감옥에 줄곧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람이 율법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여러분 613가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그 613가지가 정말 애를 쓰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사 그걸 다 빠짐없이 지킨다 한들 그러나 법의 행위보다 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 법에서 말하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 똑같이 그 법의 정신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망이로구나.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돌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25절 오늘 25절까지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란 가정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인 거죠.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우리 가운데 몇 퍼센트의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꾸어서 한 5분 정도 이제 바울도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 것처럼 이제는 제가 수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옛날에 민기하고 나래가 살았어요. 아니 우리 민기하고 나래 말고 야 너네들 얘기 아니야 알겠지? 착각하지 마. 민기하고 나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민기하고 나래, 민기가 막 엄청 잘생기고 똑똑하고 막 성격이 막 엄청 활달하고 명랑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근데 막 그렇게 뛰어놀기 좋아하고. 그런데 민기네 집에는, 나래네 집에는 엄마가 엄청 예뻐하는 꽃병이 하나 있었대요. 누가 선물했다나 비싼 거라나 하여튼 엄청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고 나면 그 꽃을 이렇게 예뻐해야 되는데 꽃병을 막 닦고 막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이제 하루는 민기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는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신이 나니까 막 집안에서도 공을 차고 막 한 거예요. 하다가 뻥 쳤는데 어휴, 이 공이 벽을 때려야 되는데 꽃병을 때려버린 거야. 야 신나냐 너는 그게? 그러니까 와장창 이게 꽃병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어진 꽃병을 쳐다보는데 그 꽃병을 예뻐하던 엄마, 이거 깨어진 것을 보면 실망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굴이 막 흑빛이 돼버렸어. 이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사이칼라지칼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어려운 말로 은닉이라는 게 있어요. 은닉, 숨기는 거야. 막 땅을 파고서 그걸 다 씻어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다 묻어버렸죠. 생각하기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듯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잔. 그 나래라는 또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래가 갑자기 민기한테 오더니 야, 내 책상 좀 닦지?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민기가 무슨 소리래? 누나 책상 누나 닦아야지. 그러니까 나래가 나 봤거든. 뭘 봤단 말이야? 나 너 깨뜨리는 거 봤거든. 뭘 깨뜨려? 꽃병.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에 민기는 자기 몸이 누나한테 이렇게 묶여버린 기분이 있죠.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나의 책상을 닦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나 당번이었거든. 설거지 거리 저기 디시워셔에 넣는 거. 근데 누나가 딱 눈치하더니 민기 좀 하지? 뭘 그러니까 접시 좀 넣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웃기는 소리죠. 근데 쫄래쫄래 가더니 접시에 막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더 있었는데 엄마하고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이전에는 막 엄마 하면서 가서 막 뺨을 부비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도 너무너무 예뻐해 줬고.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다른 말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엄마를 쳐다보면 자꾸 눈빛을 피하게 되는 거 있죠. 엄마 하면서 딴 데 막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엄마가 이쪽으로 오면 난 저쪽으로 가게 되고 엄마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몇 년 살진 않았지만 민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아마 틀림없이 나의 불편함은 엄마와의 불편함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일로 엄마와 불편해진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 누나의 만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행 안 하는 만행? 엄청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결국 방학 내내 지금 어렵게 된 거야. 김민기가 날 너무너무 울고 막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 울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생 결단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나도 엄마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고서 이 굴레를 벗어야 되겠다. 하면서 엄마한테 뛰어갔어요. 엄마 있잖아 하면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막 목이 임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하는데 막 말이 안 돼. 말이. 그래 하다가 사실은 내가 엄마 꽃병을 깨뜨렸고요. 뭐 어떻게 했고요. 묻었고요. 막 그러는 거야. 엄마가 차근 내려보면서 듣던 엄마가 민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기가 그거 혹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지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기가 그 말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뻥 터뜨려지는데 이 울음이 있잖아요.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아니면 엄마한테 미안해서도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엄마를 보면은 그 좋던 엄마가 이상하게 엄마 눈을 피하게 되었고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엄마한테 나 엄마 있잖아 하면서 말도 이렇게 어버버버 하면서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이 속에서 그냥 10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하여튼 이게 몇 년 묵었던 게 훅 내려가는 거 있죠.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끌어안고 그날 막 부흥회를 한 거야. 둘이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야 꽃병이 엄마한테 너무너무 귀하지. 그러나 있잖아. 민기 네가 이 꽃병 1000개 망해보다 엄마한테는 더 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나래라는 누나가 있는데 쫄래쫄래 왔는 거예요. 야 민기야 책상 좀 닦지? 민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웃기지 마. 나 엄마한테 다 말했거든.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기는 자기의 잘못이 엄마하고의 자기 사이를 불편하게 하고 누나에게 자기를 종처럼 그 집의 귀한 아들인데 세상에 근데 누나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잘못이든지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숨기는 그 일이 불편을 만들어야 된 것이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한 실수나 실패나 잘못한 것이 관계 속에서 불편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아니하는 부끄러움, 남한테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함, 내가 잘못했던 것, 자랑스럽지 아니한 것들을 숨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숨기는 그 일이 나에게 부자유를 주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담이 되어버리는 거 있지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거나 무인도에 떨어져 산다라면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근사한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줄 만한 것, 그런 것만 보여줘야 되고요.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은 숨겨야지만이 그 인정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해요. 난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나의 그 숨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알면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율법의 진짜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숨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반대예요. 내가 정상적인 나라면 계속 숨기고 가려야 될 텐데, 과장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서, 왜냐하면 내가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납해 줄 것이라는 신뢰 가운데서 reveal, 고백하게 되는 것을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해요. 민기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못했던 것은 내가 이 꽃병 깨뜨린 것을 알게 되면 엄마가 조금 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엄마의 큰 그 사랑 중에서 조금 덜 받아,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잖아요. 꽃병을 깨뜨린 나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덜 받게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웬걸 이전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엄마의 사랑이 더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더 이뻐하고 끌어안아주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속에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유대와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책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숨길 때의 그 숨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기는 행위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잡고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너 그거 했잖아, 너 그만큼 모자라는 사람이잖아, 계속 참소하고 찔러댄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 찌름에 빌미를 주지 않아요. 그 죄를 숨기는 것이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큰 잘못도, 아무리 큰 실수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경험도 내가 숨기고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부끄러움이고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지만, 이상하게 그것을 드러내버리는 순간 그 죄는, 그 실수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이 있다면, 달리는 말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제일 힘센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처럼 지금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사과하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리빌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정말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벌거벗고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많은 순간을 과장해야 되고 감추어야 되고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서 보여줘야 되는 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속하고 부자유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하고 그 잘못이 내 속에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숨기게 되고 불편하게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오히려 그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뭔가 믿기 어려운 것을 힘을 내서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와, 또 어나들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었었던 25절 말씀에도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왔으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가정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또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제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 노래가 사실은 이 어려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간 기분으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조금만 빨리 손뼉 치면서 부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도 심지어 못 간대요. 안 예뻐도 못 가요. 그건 괜찮아. 근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나은 사람 되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생명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안 믿기는 걸 열심히 믿는 그 믿음 말고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됩니다.